청와대가 가사 중에서 평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7장 구약성경 1113페이지 1113입니다. 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읽어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니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니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구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고 또한 기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본문의 기도는 우리가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소원을 아뢰는 거 물론 맞아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소원을 접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따라가는 결단과 실천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소원 아뢰기가 바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는지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뜻보다 우리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시드기야 왕인데요. 우리 37장 3절 말씀 우리가 볼게요. 3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시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해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는데 허수아비 왕인 거죠. 당연히 바벨론이 세웠었으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가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애국과 밑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죠. 보복하기 위해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그 왕이 된 지 초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 구하는 게 관심이 없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바벨론 왕이 군대에서 자기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지금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다급하니까 누구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예레미 때 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잘 모르다가 관심이 없다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죠. 그가 왜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기도를 요청했을 때는 3절, 우리가 3절 이후로 4절 이후로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애굽에 있는 군대가 남유다가 예루살렘의 성에 지금 바벨론에서 포위가 되었으니까는 도와주려고 지금 원군을 보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깐 철수를 하거든요. 고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전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그리고 너희 백성을 바벨론의 왕에게 넘겨주었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다급하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요청 가운데는 그의 마음에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내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거거든요. 벌써 하나님의 뜻은 벌써 선포됐고 벌써 알려졌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요, 애굽의 군대를 요청했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철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계획, 자기의 그 계획이 이것이 성공되어지도록,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때 와서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다급하니까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요?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는 자기의 계획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철수했다, 그래서 내 계획에 성공했다는 것을 듣고 싶은 거죠. 그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어요. 그에게 오직 관심이 뭐냐면 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만 그가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설교하고 있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생활 상중 중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한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취해서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실행해 본 적이 몇 번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 가운데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탈출구를 다 만들어 놔요. 시드기야 왕처럼 내가 해야 될 길, 애굽의 왕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물리치면 되겠다는 이 작전과 계획들을, 내 전략을 다 짜놓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이 기도가 우리는 정말 많거든요.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 길은 뜻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거거든요. 37장 17절 보면 우리 37장 17절 말씀 볼까요? 37장 17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을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원군을 청했고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했던 것을 잠시 물르고 나가서 애굽 군대와 맞서 싸웠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계획이 지금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은 다시 왕궁으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건데 도대체 뭐냐 물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38장 14절 보면요, 왕이 또 시드기야 왕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봐요. 18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하고요, 직접 성전에 불러서 대면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또 재차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되지만 항복하면 왕과 백성들은 삽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묻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바벨론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나와 백성들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철수라는 이 나의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의 준비는 갖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게 이 오토 말고요, 스틱 기아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1단, 2단 이렇게 넣으면 이게 전진하잖아요. 후진기아를 넣으면 우리가 후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립에서 전진이냐 기아를 넣느냐 후진기아를 넣느냐 이게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먼저 전진기아를 넣어놔요. 시드기야 왕처럼 얘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어떤 거죠? 항복하는 것인데 지금 시드기야는 벌써 전진기아를 넣어놓고 애굽의 왕에서 도움을 청해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는 것을 벌써 내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겠다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 벌써 내가 벌써 계획했고 내가 먼저 기아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의 기아가 중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거죠. 이 자세가 우리는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들려요. 왜요? 내가 벌써 계획해놓고 벌써 기아를 넣었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차를 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이렇게 저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내렸을 때는 차는 뒤에가 이렇게 파손되었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통사고 났을 때는, 쓰러졌을 때는 병원을 가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별로 아프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꼭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휴직 남으니까 꼭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제가 엄청난 잔소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썼는데 지난주 지나고 이번 주 지났는데요.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양쪽 어깨, 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목이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 통증이 기분 나쁜 통증이에요. 한 100에서 30 정도 통증인데 이게 돌아다녀요. 이게 허리 아팠다가 목 아팠다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2주가 지나기 때문에 목요일날 집중 치료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람한테 엄청 잔소리 들었어요. 말 좀 듣지. 저희 집 사람은 미리 입원을 해라. 그래서 당신이 안 아프면 그냥 퇴원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아프지 않은데 내가 왜 들어가? 나중에 아팠거든요. 이럴 때는 아내 얘기를 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럼 더 빨리 치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기아를 후진기아 넣었어요. 아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기아를 후진기아를 넣어놨거든요. 병원 안 가. 입원 안 해. 근데요, 병원 가는 거 전진기아가 답이었어요. 저 지금도 고통스럽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중요한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아를 넣어버리거든요. 우리도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남자들이 보통 여자 얘기를 잘 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결론과 결과를 다 알아요. 벌써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면 이게 안 들려요. 왜요? 벌써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중립이 아니라 벌써 나는 뭐죠 내가 벌써 결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커피도 가지고 단팥빵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잘 안 통해요. 전에부터 쌓인 게 있어갖고. 그래도 이 설교 시간에 남자들이여 말을 잘 들어라 이게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분명히 음성이 있는데 방금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위기 가운데 속에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한 거 정말 잘한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확고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처럼 말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그 의지는 결코 확고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뜻은 지대하기처럼 확고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 의지는 정말 빈약합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염려, 그 기도는 정말 빈약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그 확고한 의지는 우리는 거의,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그 이유,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그랬거든요. 38장 19절 말씀 볼까요? 38장 19절 말씀. 38장의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38장이죠. 38장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죠. 지금 이게 세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는 것이라고 계속 확실하게 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행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항복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항복을 했고 항복을 또한 주장했었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시드기야 왕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배신자 매국노 예레미야처럼요. 예레미야가 항복하는 걸 살다고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수많은 핍박이 들어왔거든요. 이 매국노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지금 여기 나온 시드기야 왕이 내가 지금 항복하게 되어진다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고, 그들이 심지어 나를 매국노로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매국노를 그들에게 몰았던 것처럼 그들이 나를 학대까지 할 것이다, 나에게 생명 위협까지 가할 것이다라고 그가 두려워해요. 근데 그의 두려움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밑에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를요, 왕궁이나 성전을 부를 때 은밀하게 부르잖아요. 왕인데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만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서로 의논한 얘기한 내용을요, 왕의 고관들 고위직에게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거 얘기 뭐냐면 이 고위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고위 관리들은 민족주의자였거든요. 끝까지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항복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 안에 두 파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파요? 바벨론파가 있고 애굽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둘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어떤 이렇게 북에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남한 선생님 영화를 보더라도 항복해야 된다,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 파가 나는 것처럼 이 성 안에서도 지금 바벨론에게 대항해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는 고위직의 관리들이 있고, 아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만 하는 또 백성들이 있는 것 속에서 이 시드기야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바벨론파가 두렵고, 그래서 이 애굽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역사에 죽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된 거거든요. 근데 그는 보여지는 거,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실행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들의 수많은 여러분들 박해와 핍박을, 그게 두려웠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우리 두 가지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의 태도예요. 우리가 37장을 읽고 있는데 36장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요,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쓴 그 두루마리 책 있죠. 하나님 말씀을요, 이 왕이 기분 나쁘다고, 심기가 불편하다고요, 그것을 칼로 찢어갖고요, 이게 불에다가 불살라버렸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과격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그 다음 왕에 썼던 이 시드기야 왕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요. 말씀에 적대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우리 봤었을 때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성경을 찢어서 불태운 과격한 사람, 이 사람보다는 시드기야처럼 그래도 계속 묻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이유,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알면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과 내 뜻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낫고 여기 보여주는 것이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당장 손해가 되는 것 없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임져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것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뜻은 뭐였죠? 애굽의 왕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완전히 나가게 하는 거였거든요. 정말 애국 군대가 오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철수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물렸다가 애국 군대와 같이 함께 한판 싸우려고 갖고 온 건데, 그들은 순간적으로 착각하죠. 와, 시드기야 계획대로 됐구나.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우리 전략대로, 우리의 그 지혜로 물러갔구나. 잠시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애국 군대가 패하고요, 바벨론 군대가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도 싹쓸이 다 해서 모든 걸 다 멸절시킵니다.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 3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장 9절 말씀 볼까요? 37장 9절 말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니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떠나지 않는다, 항복해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시드기야과 백성들은 내 뜻과 계획이 있어요. 아니다, 바벨론 군대는 떠날 것이다, 이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복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마음속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헛된 기대를 합니다. 그들은 나갈 거야, 그들은 물러갈 거야, 우리 편안할 거야, 우리 괜찮을 거야. 그들은 헛된 망상을 계속해서 스스로 여러분들과 체면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부분으로서 말이죠.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할 것이고 항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 뜻을 계속해서 관찰시키려고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의 여러분들 그것을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그가 자기를 속였죠. 그래서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으면 그 상으로 가게 되었죠. 유다의 진짜 적은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가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적은 밖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드기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내 계획과 이 뜻이 더 현재 보여지는 것이니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솔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 잠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군대가 애굽군대로 말미암아,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뜻을 계속 고집해서 나가는,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계속 무시하고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이건 빼앗기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을 빼앗기고, 소중한 우리들의 그 삶을 빼앗기고, 우리의 미래를 빼앗기고, 소망을 빼앗기고, 평화를 빼앗기고, 주님의 꿈을 우리는 빼앗기게 되어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그걸 반드시 노립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겠죠.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아버지시니까 그 선하심과 그분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한 걸음 시간 그런 당시에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 주십니다. 38장 20절 말 볼까요? 38장 20절 말씀, 38장 2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다 그랬죠. 예레미야를 지금 성전에 불러서 지금 또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전에 포위됐고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사실 그는 알았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는 그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두려움을 얘기해요. 왜 내가 알면서도 내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한 걸 얘기하죠. 내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지만 바벨론 군대가 나를 유대인에게 넘길 것이다. 내가 전에 이 매국노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 원했던 사람들에게 나가 질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존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지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두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지 않게 할 것이다. 당신의 생명은 보존되어진다라고 보장까지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생명을 보장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드기야 왕은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런 손에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거 희생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것을 내가 없어질 거야 라고 미리 내가 생각을 하는 속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우리가 뜻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행하지 않은 것을 주저하고 멈춥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예레미야를 우리가 같이 함께 예레미야를 보고 38장 7절 말씀 볼까요? 38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에 앉았더니 에벨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이다 하니 라고 했죠. 여기서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왕의 옆에 있었던 네실,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방의 사람인데 지금 유다에 들어와서 지금 왕을 모시고 있는 네시예요. 근데 에베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떨어져서 굶어 죽겠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에베멜렉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그가 어떻게 하죠? 왕 옆에 갑니다. 왕이요, 그거 부당한 겁니다. 고위들이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에 따라서 그가 죽게 구덩이에 넣어버리는데 감옥에 쳐넣는데 그거는 불의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이 허락을 해갖고요 그를 건져내요. 여러분들 에베멜렉은 이것은요 위험한 희생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살려주면은 이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고위직들은 이걸 반대했어요. 근데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주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지? 에베멜렉에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너 같은 편이구나, 예레미야 편이구나, 바벨론 편이구나, 너 매국노구나. 예레미야가 했던 이 모든 순환과 이 고통이 그대로 전오는 겁니다. 근데 에베멜렉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었고 39장 18절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었고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의 그 희생의식을 버리고 뜻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십니다. 39장 16절 볼까요? 39장 16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네 옆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너라는 것은 에베멜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이 에베멜렉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십니다. 이거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을 건데 희생이 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행동을 멈추게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과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청년 부분이었어요. 장로들과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그 도움으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겠고, 그 다음에 또 집중하겠고, 시간과 예배와 교사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있어서 정말 비교적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청년은 정말 약했거든요. 고민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고전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있었을 때 저게 되게 큰 결단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큰 결단을 내려만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인 내가 하자. 왜냐면 담임 목사는 수많은 여러분들 그 역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에너지를 역량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담임 목사인 내가 해보자 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지고 감동에 대해서 결단을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야 될 텐데, 와, 옛날에 7년 전과 지금은 또 달려서 아이들의 반응이 없는데, 또 아이들은 전에는 목사님 우리가 관심 보였는데 이제 어른들만 관심 있고 우리는 관심 없는데 왜 목사님 지금 관심 보여라고 아이들이 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결단을 하고 했는데요, 정말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한순간에 또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죠? 같이 함께 말씀 속에서 다락방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광주와 서울과 부산에 있는 떨어진 아이들까지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었고요. 저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에게 열정이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년들 속에서 그들의 순수함과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열정이 저에게도 불붙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현실 봤을 때는 손해라 주저하게 되고 만들었었고 이게 두려웠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씩 나가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셨고 사람들을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서로 충돌해요. 내 뜻과 아버지의 그 뜻이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겟세마네 동산 속에서 정말 눈물이 피가 될 정도로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그만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난과 고통과 조롱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분도 내 뜻,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고통과 희생에 따르니까 이것을 주저하게 되고 이것을 밀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이게 충돌되니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고민되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고민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는 거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죽여야 되니까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계속 나가면 잠깐 성공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좋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여지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이 결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의 종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줬고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내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래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 자녀들과 청년들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주님의 뜻을 고민하고 너무 벅차지만 금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자기가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고 왔어요. 이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최종 결정권자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죠. 내가 다 계획해놓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통보하는 거죠. 이 권위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효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져왔죠. 제가 이런 생각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다 할지라도, 이거 더 좁은다 할지라도 알겠어요. 그래서 따라가죠. 거기서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속에서 엄청난 변화와 위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세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역사는 내 뜻을 펼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나요? 앞길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앞길을 아세요. 살 길을 아세요. 그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께 살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뭐죠? 하고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뭐죠라고 물으셔야 되고, 그 물음 가운데 속에서는 우리가 중립 상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으겠다는 여러분들 그 확고한 의지도 같이 함께 있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두려움 때문에 주저거리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속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선하심에 의지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